안녕하셨습니까? 부활 이후의 시간인데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성숙, 성장, 숙성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거. 성화 참 어렵죠. 성숙되는 거, 성화되는 거, 또 성장하는 거 다 어렵습니다. 쉬운 단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성숙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성숙이 어렵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두 주 사이에 참 많이 고난 주간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좀 낙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부활절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연구소에 나온 지 한 20년은 안 되고 한 17, 8년 정도 된 그 목사님이신데, 연구소 나오면서도 그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는 아무리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환경과 조건, 그럼 그 목회는 이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돼요. 환경과 조건이 맞아요. 근데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싶어도 그 환경 자체가 그 목회에 통제를 받게 돼요. 환경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을 한 교회들은 이 환경과 조건이 그래도 통제는 받지 않죠. 그 환경과 조건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그러니까 개척하는 분들은 그게 가장 큰 이점이 그거죠. 본인이 개척을 하면 환경과 조건을 지배받는 게 아니고, 그 환경과 조건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조건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조건을 이끌고 가죠. 그걸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일반 교회로 가게 되면 이 환경과 조건에 잘못하면 노예가 되고,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고 환경과 조건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고 해도 그 환경과 조건이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목회적 그 소비의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목회는 생산의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소비의 시간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교인들, 또 장로들, 또 교회에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과의 이 소비의 시간을 토의하고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공들이는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목회적 순수한 순목회 시간보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적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면 3년, 5년 이렇게 길어지면은 그게 바로 목회의 탈진이 오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년, 5년 동안 그렇게 4, 5년이 금방 가거든요. 시간이 금방 가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의 토양 자체는 그 목회자와 잘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는 교회는 4, 5년 지나면 그런 생산적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탈진 현상이 일어나고 하다 보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환경과 조건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은데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년, 6년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가면 견디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도 한 5번, 4번인가 5번 정도 이렇게 교회를 옮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저한테 와서 어려울 때마다 또 상담도 하고, 또 그 교회 그 결정 내릴 때 제가 가이드 역할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6년 전인가 그 용인의 교회로 이제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도 또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경과 조건이 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내분 상태가 돼 있고, 교회가 또 뭐 교인들도 많지 않지만은 100한 4, 50명 모이는 교회지만은 또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막 분쟁 가운데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또 그 교회에 갔지만은 거기도 또 환경과 조건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온 거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에 교회가 잘못될 수도 있고, 코로나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조건이 지배나 통제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환경과 조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를, 그게 이제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찬스가 오는 거, 하나님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하고 처치 플랜팅을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5년 전에 그 지역이 용인 8지구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시에서 개발을 하는데, 그때 바로 그 안에 들어있던 그 교회가 이제 그 8지구의 종교 부지로 이렇게 선임이 된 거예요.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7월 12일 날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공 예배. 그때 그 7월 12일 날이 얼마나 더웠냐면, 제가 기공 예배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더웠냐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천막 하나 쳐놓고 하는데 그 벌판에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이에요. 거기다가 또 전체가 다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최악일 때죠. 코로나이지, 또 7월 12일 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덥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제도 제가 격려사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교회가 지금은 벌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아파트 이제 짓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엉망진창이죠.
주변 자체가. 근데 어제 가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다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게 뭐 이삿짐 센터들이 뭐 동마다 뭐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없. 근데 얼마나 이 공원 같은 거, 이 도로 같은 걸 이걸 얼마나 잘 해놨는지. 요즘 뭐 아파트는 뭐 그야말로 최고의 시설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뭐 용인시장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다 오고, 뭐 그 지역에 뭐 시의회부터 시작해.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제가 예수 부활하게 되면은 그 앞에 선거하는 사람들이 다 어제 진짜 그러더라고요. 선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앞에 다 와 있고, 전부 다 와 있고. 뭐 시장 오지, 시의원 오지, 구청장 오지, 뭐 할 것, 뭐 사람들이 볼 때처럼 오니까 거기 앞에 다 피켓 들고 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전체가. 기회죠, 기회. 그때 제가 기공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빛이고, 교회가 소망인 겁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이 돼서 이렇게 입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는 전부 다 그 개발되는 그 시공사에서 교회를 다 지어주니까 어제 이제 새성전 동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그런 말 했어요. 지금 교회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봉헌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는 이건 특별한 은혜다. 정말 특별한 은혜. 봉헌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첫 번째가 시대의 교회. 자, 지금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쇠퇴하고 있죠.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쇠퇴해지고 절망적인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고 봉헌케 하고 또 이렇게 그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는 이 자체가 시대의 교회가 된 거예요. 시대의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활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 중에 제가 어제 느낀 건데요. 이렇게 한 교회가 그 목사님이 연구소 17, 8년 나오는 동안에 그렇게 어려움 겪고 힘들고 하는데 어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또 옷도 그 베이지색 그 신사복을 입으셨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 감리교니까 뭐 감리교의 그 감독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지역이 그 용인 지역이 이제 연회가 이제 그쪽 연회인 것 같아요. 그 안산의 꿈의교회 그 김학중 목사님 또 거기 평촌 감리교회 그 목사님 또 저쪽에 그분들이 전부 다 진인문 감독 다 감독이죠. 다 감독들인데 거기 감독 지내신 분과 감독하고 오신 분이 감독이 5명인데 4명이 연구소 출신이더라. 가서 보니까 4명이 우리 연구소 출신이래. 그러니까 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다들 뭐
축제죠, 축제. 그리고 거기에 또 참석하는 목사님 가운데 우리 연구소 나오신 목사님들도 꽤 많으시고. 그 시대의 교회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시대의 교회가 됩니다.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봉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웬만한 교회는 그 건축할 수 있는 꿈도 꾸지 못하죠. 또 빚 없이 교회를 진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교회를 시대적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지금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시대를 끌고 가는, 시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어제 그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도 예배 인도를 하면서도 계속 쓰는 말이 그리고 연구소 언어가 계속 사용되니까 우리 교회는 처치 플랜팅하고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그 시대적 교회로 자연스럽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고 감동이 있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중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외부 초청하는 외부의 초청자들을 모셔서 이렇게 행사를 해보기는 본인이 교회에 와서도 처음이고 이미 내분이 있는 그러니까 15, 16년 만에 처음 외부의 손님들을 모시고 초청해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게 손님들을 모셔야 되고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차장부터 다 어색한 거예요. 전체가 다 어색한 거예요. 식사하는데도 식당도 잘 만들어 놨어요. 식당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빔밥을 했는데 비빔밥도 이미 다 갖다가 한 번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50 좌석은 되더라고요. 식당이. 그러면 어제 손님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예요. 다 전체 보니까. 그런데 비빔밥도 다 차지, 국도 떠났는데 국도 다 차지. 그 다음에 또 물도 없지. 그러니까 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괜히 또 앞치마 두르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행사나 봉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앞치마를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치마 들고 가는 분들이 뭐하러 인사하러 다녀. 이게 자기들 뭐 집안 행사에 손님이 온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지금 본인이 인사하러 다닐 때가 아니란 말이지. 본인은 그냥 그 주방 안에서 준비를 해야지. 뭐 여전도 회장이니 뭐 한다고 자기가 여전도 회장이라고 인사하러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인사하러 다니는 거야. 그건 정말
5시 40분에 끝났는데 5시 40분에 끝나서 아마 세팅해 놓은 게 한 2시간은 지난 거. 그러니까 뭐 상추도 다 돌아가시고 비빔밥에 나물들도 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오랜만에 해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참 어제 제가 많이 느껴 섬기는 것도 훈련이고 습관이고 체질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해본 교회는 그게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또 손님들이 만족을 하죠. 만족을. 근데 뭐 김치도 보니까 겉절이를 해놨는데 그 김치도 이미 접시에 담아놓은 그 종이 접시에다 담아놓은 지가 벌써 2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김치님들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그걸 시작하는 거지. 시대적 교회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사명의 교회. 첫 번째가 시대의 교회, 두 번째 사명의 교회. 믿음으로 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제 믿음으로 건축은 됐어. 믿음으로 건축됐고 믿음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이제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사명이 뭐냐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그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우기 원하는 이 교회 건축하는 거 여기에 올인해서 그 영상에 이제 그 나오죠. 그게 기공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 뜰 밟기 기도회 하면서 그 건축을 위해서 막 기도해서 이제 준공 끝나기까지 그 기도를 해온 거예요. 교회 건축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 분 한 분마다 이제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뭐냐면 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를 하는 거든 섬기는 거든 예배를 드리는 거든 전도를 하는 거든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거든 다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그 위임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교회예요. 자, 새 성전이 만들어졌으면 새로운 사명이 부여가 돼야 돼. 새 성전이 만들어졌으니까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거기에 뭐 순서 맡은 분들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런 거예요. 참 고생 많이 했고 저 열심히 하셔서 이제부터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 맞아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명이 감당될 때, 정말 사명이 이루어질 때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려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도 어제도 그 얘기 하더만 설교하시는 분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라고. 맞죠. 존재 목적은 예배죠.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예배자에게 있다고. 예배자. 예배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에게,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예배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 참된 예배의 행위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어떤 예배에 기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순서에 들어가고 찬양다가 되고 뭐 봉사가 되고 헌금위원이 되고 또 안내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자로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자라는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알지만은 영적 예배자라는 것, 이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분명히 이건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 그 거듭난 것의 증거는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자.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하는 일은 거듭나게 하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진리가 하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가 참된 예배자이죠. 그게 참 성도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회중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예배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죠. 재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예배의 행위가 아니고, 그 무서운 말이 있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이 아니고 그는 신성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분. 이 divine factor라는 것은 신적 요소, 신적 요인.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 속성이 신성적인 거죠. 하나님의 고유적 속성이 신성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은 이 위격이 없죠. 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신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은 신성한 위격을 가지고 있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일반 신과 전혀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있기 때문에, 신적 속성, 신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신성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신성한 존재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아버지 앞에 신성한 존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예배의 행위자가 아니고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참된 예배자. 그게 제일 어렵죠.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자가 되면, 설교자이기 전에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책이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2000년 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참된 예배자, 엄청나게 좋은 책이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마지막 책이었죠. 마지막. 아주 학자 같은 목회자죠. 근데 그동안에 그 36, 7년을 목회하면서 이제 은퇴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은퇴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의 모습을 돌아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37, 8년 동안 한 번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설교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설교자일 뿐이었다. 그거를 고백을 하는, 그 책에다가. 그러면서 그게 볼륨이 있는 책이에요. 릴 워시퍼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미국의 목회자들을 진짜 그야말로 거의 충격을 준 책이죠.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뜻이죠. 그 책 자체가. 그래서 릴 워시퍼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그 예배자가 되기 전에 이 설교자로서의 부담감. 그러니까 본인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참된 예배가 아닌 그냥 행위자일로 설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의 교회, 사명의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행위보다 예배자에게 있다. 행위보다 예배자에게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놔도 그 성전이,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성전은 건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일 뿐이에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들어. 그게 사명의 교회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을 지어놓고 미래의 교회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미래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과거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또 예전의 모습을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의 노력하고 열심 내고 그래서 어제 이렇게 보니까 행사 중에 이제 교인들이 장모님들하고 뭐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건축하는데 수고했으니까 그 패를 받더라고요. 그 패를 받는데 그 패를 받는 그 모습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시는 교회 건축하고 나면 패는 절대 주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주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어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어제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뭐 몰라도 성전을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는 절대 그냥 오직 하나님,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게 그냥 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패를 주는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를 벗어나야 교회가 되는데 또 과거와 현재에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현실을 직시하면 미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의 교회가 뭡니까? 여기는 이 절망적 상황을 벗어나는 거죠. 절망적 상황. 이건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는 거. 미래의 교회라는 것은 지상교회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로컬 처치를 가지고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실현, 여기가 미래죠.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은 지상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천상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그 일곱 교회에 주께서 원하시는 일곱 교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건 지상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모델이죠. 하나님의 모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건축한 공로나 수고나 공적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민이 되고 새로운 신자가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한 새로운 진입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향한 진입이에요. 그게 똑같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으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왔으면 그 광야에서 약속한 가나안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거는 광야에 와서 또 어디를 생각하냐면 그게 또 지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입력돼 있는 거. 지금부터 가야 될 교회가 아니고 지금 입력돼 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여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건축을 해놓고도, 새로운 성전을 지어놓고도 사고방식은 언제나 과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처치 플랜팅을 할 때 목사님들이 꼭 해야 될 것 세 가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이거는 완전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거다.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험이고 도전이다. 모험이고 도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험되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 교회로 가버리면 지금 있는 교회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때 3년 동안에, 코로나 3년 동안이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코로나가 별거 아니었다는 게 지금 와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그렇게 하면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다는. 지금도 코로나 엄청 많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 상처받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치 플랜팅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성공 불가능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공 가능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 불가능한 길을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성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워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성공 가능한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처치 플랜팅은 성공 불가능이라니까. 성공.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게 그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한 마음 한 뜻 돼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그건 사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미래의 교회를 세우려면, 현재의 교회가 아니고 과거의 교회가 아니고 미래의 교회를 세우려면 목사 입에서 성공 불가능을 말할 때 미래의 교회가 세우지. 자신감 있다 하면 그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 관계에서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줄 때 했던 말이 있죠.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한다.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그래, 롯은 가장 성공 가능한 소돔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화려한 곳, 가장 성공 가능한 곳.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공 불가능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곳. 근데 결과는 반대죠. 롯을 선택했던 곳은 멸망이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그건 흥한 거죠. 흥황하는 거예요. 망하고 흥하는 것이 사람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교회의 흥망은 사람에 있지 않고 누가 붙들고 있냐, 누가 쥐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제가 이 액츠가 짐과 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행전 하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왜 부담을 갖느냐면, 짐으로 왜 여기냐면, 사도행전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을 한다고 하면 부활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랬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다. 이건 제로예요, 제로. 부활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거고, 산자가 영원한 자가 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건 없는 일이라고. 부활은 인간으로서는 임파시블이에요. 이건 불가능. 그래서 이 부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이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설명 불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부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부활은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뭐를 믿느냐?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거고, 산자가 영원한 자가 되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니까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부활을 설명하지 않죠. 뭐 부활의 과정이 있습니까? 또 부활의 전개 방법이 있습니까? 부활의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부활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예수는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선포를 들은 자들이 그 선포를 그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부활에 이룬 거예요. 부활 신앙에 이룬 거예요. 교회도 동일한 거죠. 부활과 똑같죠. 이 교회도 설명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할 때 내 교회를 세워라, 이 한마디밖에 더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거. 주님이 명령하신 그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교회관 포맷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했던 게 그 말씀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결국 그 싸움이다. 건물, 조직, 전통, 제도, 직분, 이게 아니고
진짜 교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교회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교회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게 교회의 표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되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나 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저는 모일 때마다 강조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 되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 놓치면 또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되고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하고 사도적이지 않고 자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도적으로 가면은 모든 게 다 위임되는데 또 자기, 또 개인주의, 또 소유적이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자꾸 분열시키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사고하고. 그러니까 그게 알아주지 않고, 제가 했잖아요. 교회 와서 자꾸 도움받고 보상받고 혜택받을 생각을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도움받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소유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움받고 보상받고 혜택받는 생각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늘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은 결과구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연구소 나와서 공부하다가 교회 쫓겨난 목사님들 꽤 많죠. 꽤 많습니다. 진짜 꽤 많아요. 목회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 가던 길을 놓지만 않으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교회를 제1순위에서 제2순위로만 가지 않으면, 교회 세운다는 게 제1순위로만 계속 간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한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교회가 2순위로 내려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2순위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모든 질서가 깨져. 교회가 2순위가 돼버리면, 목회연구소는 1순위가 될 수 없죠. 목회연구소는, 저에게 목회연구소가 1순위가 아니죠. 저에게 있어서 1순위는 언제나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제 연구소는 제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연구소는 포기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교회는 보편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 거는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런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정찬수 목사님 제 방에 오셔서 어제 그 사임지가 결정됐다고. 작년에 교회 떠났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목사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통한 일이죠. 비통한 일. 그래서 그동안 오면서 기도도 같이 하면서 또 개척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어제 아마 대구 교회에 청빙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제가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 때 그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에는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 보여주신 것처럼 또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부활의 역사가 목사에게 제일 귀한 시간이 목회하는 시간이죠. 제일 귀한 시간이 목회하는 시간이죠.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이 처치 플랜팅은 성공 불가능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처치 플랜팅의 세 번째, 아무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이죠. 아무도. 처치 플랜팅 하면 보장받지 못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잘 될 거다.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다. 보장성이 없죠. 이거 개런티가 없어요. 생명보험하고 똑같은 거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왜? 돈은 다 넣어놓고 자기는 받지 못하죠. 제일 어리석은 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못하는 거에 거기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처치 플랜팅이 그거예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처치 플랜팅 할 때 내가 할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은퇴를 한다든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않고 내가 잘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거다. 절대 그렇죠. 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전하는 것이 전부죠.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지 않죠. 전하면 그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몫이죠. 그게 값이에요. 전도는 몫과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 몫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와 결실, 성취 이건 다 그분의 몫이죠.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세우는 거에 부담 가지면 안 되죠. 보장돼 있지 않지만 내가 해야 될 몫이요, 값이에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죠.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교회 자체나 전도 자체에 책임을 묻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미래의 교회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또 현실에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고 노예가 되고는 안 돼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울 거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어제 느낀 거예요. 이런 시대에도 이런 성전은,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축되게 하시는구나. 제가 사랑과 평화의 교회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또 처치 플랜팅 바이블을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그널, 사인, 하나님이 주신 시그널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에 모든 교회가 락다운, 셧다운 되는 게 아니고 통제와 제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시대적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시대적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빛이 되게 하고 시대적 희망이 되게 하고 시대적 메시지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그래서 교회구나.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도시와 나라가 바뀐다니까. 도시가 바뀌어요. 도시가 바뀌어요.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나올 때는 교회가 존재성이 약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500명, 1000명 단위로 이렇게 교회가 500, 1000, 2000, 3000 이렇게 교회가 이 폭발력을 가질 때는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죠. 도시 자체가 영향을 받죠. 그러다가 만약에 교회가 10,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나라가 영향을 받게 돼 있죠. 나라가 영향을 받아요. 어제도 보니까 부활절 예배에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명이 모이면 나라 전체가 그 교회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을 보면서 계속 깨닫는 게 그거예요. 미국에 50주가 있는데 이 50주 전체에 2000년부터 2024년까지 10,000명 넘는 교회가 다 세워졌죠. 20년 안에 10,000명 되는 교회가 다 개척이 됩니다. 다 개척이 돼요. 50주 전체가. 그러니까 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소원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한 도시만,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한 도시만이라도 10년, 20년 안에 10,000명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제 꿈이고 소원이죠. 제 꿈이고 소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속히 들어주세요 하는 그 기도, 속히 들어달라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가 그거죠. 하나님, 도시에 한 도시만이라도 10,000명 되는 교회 10년, 20년 안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2000년 들어서서 24년 동안 10,000명 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세워지지 않죠. 그런데 왜 미국은 20년 동안에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50주 전체에 다 세워진 이유가 뭘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회들은 딱 목적이 이건 전부 다 처치 플랜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목적 자체가 처치 플랜팅.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처럼 뭐 예배, 뭐 전도, 뭐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선교 뭐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냥 교회 세운다. 처치 플랜팅엔 처치 플랜터가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운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되느냐? 왜 교회는 되냐? 제가 했잖아요.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만 되면, 교회가 두 번째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신앙에서도 기도에서도 모든 고백에서도 대화에서도 비전에서도 사명에서도 교회가 제1순위가 되면 그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교회가 제2순위로 내려갈 때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2순위, 3순위, 4순위로 내려갈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선택의 조건의 1번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교회 주변, 사는 것도 교회 가까이, 학교 다니는 것도 교회 가까이, 뭐 일하는 것도 교회 가까이.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은 교회를 이제 그 교회가 분당으로 교회가 건축돼서 이사 온다고 하니까 교회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이 장모님이 1년 전에 먼저 그 교회 앞에 건물을 집을 사가지고 먼저 이사를 해. 그러고서 그 건물에 그 3층에 그 룸에서 그 교회 건축하는 교회, 아직 건축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부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지를 보고 매일같이 그 3층에 올라가서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그 교회를 보면서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기공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이제 그 지하를 파는데 하루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장로님이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매일같이 기도하십니다. 그게 교회를 모든 것을 프라이오리티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전도 수첩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 수첩. 이렇게 수첩을 갖고 다니시는데 그 수첩을 그럼 거기에 전부 다 전도 대상자 이름이 다 적혀 있는 전도.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회사에 딱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반드시 100만 원씩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30만 원은 교회 등록할 때 30만 원어치를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하고 그 집에 신방을 갈 때 또 30만 원어치의 또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면 30만 원어치 선물 주지, 또 집에 신방 갈 때 주지, 또 30만 원은 그 다음 주에, 등록 다음 주에 2주째 나오면 30만 원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장모님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2주 참석하면 30만 원을 또 지의 선물을 또 사줘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1년에 최소한 100명이 넘는 거예요. 1년에 매년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당에 우리 연구소 할 때에 제 옆에 건물에 사셨던 그분이 인켈, 그 전축 인켈이라는 전축 알아요? 그 인켈 사장 장로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를 프라이오리티 1번에 두고 사는 삶을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도 며느리하고, 그 당시에 그 아들하고 며느리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목사가 돼서, 목사. 그러니까 1순위예요, 그것도 1순위.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돼야 돼. 교회 세우는 며느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이 되면 삶의 모든 게 그 중심이 돼 버리는 거지. 중심이 되는 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교회도 제가 그랬어요. 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교회라고 생각해야 된다. 한 교회가. 지금 우리 한 교회 하나가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이 글로벌 처치, 이 센터 처치,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중심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미래교회로 향하는, 제가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걸 전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시대의 교회, 사명의 교회, 미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개념과 교회라고 하는 이 의식, 또 교회라고 하는 신앙,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에다가 모든 것을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곧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모든 삶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게 연결이 돼야 돼. 다 연결이. 그게 성숙된 교회죠. 성숙된 교회. 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어제 제가 그렇게 끝나고 나왔더니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쓰시는데 자기들은 왜 목사인데 그런 언어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식사하면서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VIP석에 한 14, 15명 순서 맡은 분들이 같이 식사하는데 거기에 뭐 반 이상이 우리 연구소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소장님은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자기들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제가 마지막 순서니까 제일 마지막.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이 오늘 정리해 주라고 마지막에 세웠으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고, 그랬더니 그중에 한 감독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한 말이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를 고민한 사람은요, 교회의 고민자. 진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 염려라는 게 고민이에요. 염려라는 건 걱정하는 게 아니고, 염려라는 것은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뜻은 관심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관심도. 그러니까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모인 사람들의 관심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팀 켈러가 썼던 말이에요. 리디머 교회를,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리디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기자들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묻는다래요. 리디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리디머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까? 할 때 리디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 리디머 교회의 온 성도들, 온 신자들은 서로 고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심하는 것과 같은 관심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게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고민하는 사람은 관심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도가 같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도가 다르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경청할 때에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성숙은 경청에서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숙은 경청에서 오는 거죠. 듣는 것에 의해서 성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그 주제와 내용 파악이 안 되죠. 제가 교회를 말씀할 때 그래서 계속하는 거죠. 교회는, 이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는 이건 절대적이에요. 이건 기신자용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새신자용이에요. 새신자. 그러니까 기신자한테는 교회라는 경청이 안 되죠. 교회라는 말 들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가, 어제도 제가 그 말씀할 때에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 중에는 뭐 건축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설계사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 국회의원 출마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두룩하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단어를, 그러니까 성전, 새성전 입당, 새성전 봉헌이니까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계속, 시대의 교회, 그 다음에 사명의 교회, 미래의 교회. 그러니까 절망적 사회에서 교회만이 희망이다. 제가 그 단어를 계속 썼을 때 거기에 기신자들한테는, 목사들한테는 그 단어가 안 들려요. 근데 그날 교회라는 말을, 어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들리죠. 교회가 시대의 교회, 교회가 사명의 교회, 교회가 미래의 교회다. 이렇게 들려요. 듣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사용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언어화시키고, 그게 우리 목사들에게 준 사도적 책임이에요. 사도성을 가진 목사의 책임. 그걸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 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다시 거듭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교회도 거듭나는 거구나. 이건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거듭나는 거구나.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구나. 가나안 신자가 많아지고 돌탕 신자가 많아지고 이 플로팅 신자, 떠돌이 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첫 번째 책임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요. 왜? 교회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와 신앙의 차이를 분리시켜 버리니까. 성도들은 이미 분리가 돼 있어요. 교회 따로, 신앙 따로.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신앙과 교회는 일치해야죠. 신앙과 교회는 일치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교회이고 교회가 신앙이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신앙이에요. 신앙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 자체가 신앙이 될 때 그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 2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자, 오늘부터 30일 예수부활 기도회 시작한 교회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20일, 30일, 10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그 리스폰스가 있어요. 분명한 반응이 있어요. 10일째의 반응. 그 다음에 20일째의 반응이 있죠. 20일째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30일째의 반응. 그러니까 10일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부활의 개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지켰던 부활절과 이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부활이구나. 날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부활이구나.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활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부활이 직접적 경험으로 오게 되죠. 부활이 간접적 경험에서 직접적 경험으로 오는 게 10일 정도 되면 오죠. 왜? 제가 그걸 겪었으니까. 이게 부활이 그냥 설교로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이 나의 삶의 직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고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이 전달이 되죠. 이제 가정에 전달이 되고, 또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고. 왜? 20일째 정도 되면은
이제 부활에 진입되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아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병든 것들이 고쳐지고 멀어졌던 것이 가까워지고 이제 그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전체가 다 바뀌죠. 처음에는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는 다 바뀌어요.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부활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0일째가 되면 이제 부활의 일치를 이루죠. 다 부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간 기도하고 30일간 말씀 듣고 30일간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또 부활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었던 일들이 시작이 되고 닫혔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또 빈 무덤 같고 세마포에 쌓여 있는 것 같고 어둠에 눌려 있는 것 같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그늘에 있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또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그게 실제적인 삶으로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산 자가 영원한 자가 되는 새로운 거듭남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부터 하지만은 저는 스스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매일 하루에 메시지 하나씩 30일 가니까 메시지 하나 다 읽고 다시 읽고 또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셀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30일 동안에 또 저도 말씀 썼지만 다시 제가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부활의 기도회가 내년도 있고 2025년에도 이 부활은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교회들은 혼자라도 하시라고. 혼자라도. 벌써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벚꽃놀이 가셨는데 4월달은 놀기에 좋은 달이 아니고 기도하기에 좋은 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30일 예수부활 기도회가 왜 있는지 제가 어제도 느끼고 또 오늘도 어제 부활절이었고 또 오늘 부활의 첫날인데 또 이렇게 첫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4월 30일까지 모든 교회들이 지치지 않고 마지막 그 승리의 영광 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됐던 게 있었어요. 이번에 3가지 아닙니까? 모이자, 기도하자, 연합하자. 모이자, 기도하자, 연합하자. 모이자, 기도하자, 연합하자.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부활의 길이에요. 모이자, 기도하자, 연합하자.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살으려면 모이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의
산소망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고, 그때 한 50일 동안 제가 겪었던 그 후유증이 지금도 제 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데미지를 입으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위를 갖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목사님 스스로도 텐션 하셔야 돼, 긴장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힘들게 갈 수 있어요. 힘들게. 그러니까 제가 먼저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전적 의존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 진짜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참으로 살아나셨고, 그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이번 30일 예수부활 기도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임 가운데 말씀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